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럼 다른 말씀 없으시면 성경 말씀 보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성령의 칭송을 받으니 집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5장 같이 부릅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시오 영원하건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우리 그 사자성어 가끔 들어보셨죠? 사자성어. 그 중에 그 과유불급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유불급.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신가? 다 아셔서 손 안 드신 것 같아요. 과유불급. 넘치고 지나치면 모자르고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지나치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모자른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엇이든지 과한 것, 뭐 자랑이 과하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게 과한 것보다 자랑할 게 좀 적고 물질적인 게 좀 적은 게 차라리 낫다. 다시 말하면 이 지나친 거가 주는 문제, 애로가 엄청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느 곳에서는 너무 모자르고 어느 곳에서는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문제이죠. 이 모자른 곳에서보다 넉넉하고 남는 지나치게 과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한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치게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애착하는 일을 좀 삼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만 해도 3,000명이었다. 저는 이게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3,000명이구나 했는데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래요. 그러니까는 제자 아닌 사람이 훨씬 많겠죠. 제자는 뭐 한 100% 중에 10% 제자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정확지는 않지만 3,000명이면은 100%면 몇 명인 거죠? 30만인가요? 3만? 3만인가 보다. 그죠? 3만의 10%가 3천이죠. 그죠? 30만인 줄 알아서 깜짝 놀랐는데 3만이네요. 3만도 많겠어요. 그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00명이 제자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서는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삽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처분해서 한데 모으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뭐 자주 많이 본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45절에 필요를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이 필요를 따라 사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과유불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이 과유불급이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이 적당한 만큼, 적당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마치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빗대서 너 적당히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당이라는 건 매우 좋은 거예요. 네? 더도 덜도 아닌 적당히. 필요 이상의 소유가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소유를 가지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구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야기한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파생되는 일, 이거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눠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있는 나라는 있고 없는 나라는 없고 기아에 그냥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곁에서 보지 못해서 뉴스에서 뭐 자주 듣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세계 각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면서 못 먹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고 결국 죽게 된단 말이죠.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경오염도. 뭐 공기가 안 좋아지죠. 뭐 20년 전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고 걱정도 안 했던 이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년 남자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가 뭐냐고 내가 언뜻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자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연인. 나는 그거 썩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세상에서 잘 못 살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사는 거 뭐 그쯤으로 생각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건강 때문에 또 뭐 삶의 가치가 좀 바뀌어져서 이제 뭐 자연으로 산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산속 생활에서 이렇게 음식물들을 채취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채취해서 먹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뭐 하루하루, 뭐 일주일치, 뭐 열흘치, 뭐 내년 거까지 막 채취해서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상당히 성서적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만 채취해서 먹고 사니까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생활 태도가 변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나? 삶의 어떤 목표와 목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삶의 모양, 목표와 목적, 뭐 가치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돼요. 어찌 바뀌느냐? 개인에서 공동체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나의 이기적 입장에 집착해서 사는 삶에서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나누며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기적 생활 태도에서 이타적 생활 태도. 이게 그리스도인됨의 아주 본질적 생활 태도의 바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뀜이 없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재고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재산을 많이 낸 사람 우선으로 막 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산을 팔았다 그러잖아요. 소유를 팔았다고 한 대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를 따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산이나 소유를 기증하게 되면 그 기증한 사람들이 막 우선순위로 뭔가 막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내 맘대로. 내가 냈으니까. 교회 헌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엄청 크게 많이 냈으니까 내 의지대로 이 헌금이 쓰여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헌금으로 진행했을 때 막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헌금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증하고 헌금하고 내가 내놓은 그 이후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차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쓰임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손을 떠났는데도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막 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필요가 많은 사람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많은 사람. 어떤 교회에 보니까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뭐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뭐 사례를 제일 조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필요에 따라서 받으니까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받았대요. 그게 뭐 좀 재밌는 얘기지만은 뭐 전도사님 가족이 제일 그 많아가지고 제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 사례를. 그러니까 필요가 제일 많으니까 애들도 많고 또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뭐 이러니까는 이제 뭐 대가족인가 보죠. 그래서 그 집이 제일 사례를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그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필요가 우선인 거죠. 쓰임새가 많은 집이 더 많이 가져가서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이 성서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꾸 뭐 그 일을 많이 한 사람, 또 이익을 많이 낸 사람, 효과적으로 그 재산을 불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그 포도 농부의 비유 있죠. 일꾼의 비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그 일당을 받잖아요. 똑같은 금액에. 그것도 이 필요에 따라 살아야 되는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 먼저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그 나이 많은 사람, 또 그 공동체에서 뭐 서열이라 그럴까요? 뭐 높은 사람, 이런 사람 먼저 막 뭐 하라 그러는데 그런 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밥 먹을 때 자꾸 저한테 먼저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었었거든요. 우리 저 점심 교회에서 먹을 때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그게 그 도리라는 거예요. 자꾸 뭐 담임 목사 1차, 부목사 2차, 뭐 전도사 3차, 뭐 장로, 뭐 권사, 뭐 이렇게 그 순서를 정해놓고 막 먹으면 배고픈 사람은 그 이렇게 뒤돌아보면 죽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 그렇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켜오는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송두리째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잘 조화롭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나이 많다고 어른이라고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같이 함께 하면서 그것에 제일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누군지 그가 우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저 장유유서 이런 거 있지, 장유유서, 뭐 퍼스트 레디 이런 거, 레디 퍼스트 레디인가 뭐예요? 어쨌든 뭐 여자 먼저 뭐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장유유서나 이런 거 뭐 필요하긴 한데 꼭 그대로 막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 중에서 아주 급한 사람이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은 또 자꾸 오해해서 저 목사는 장유유서를 폐하라는 말을 하네. 저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그건 도리가 아닌데 누가 폐하라 그랬어요? 장유유서의 미풍양속을 잘 지키는 가운데 그거에 너무 고집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을 더 우선으로 하는 게 아름답고 성서적이다, 뭐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권력 순위로 이렇게 서열을 해서 뭐
회장님,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국장님, 부장님, 과장님 순으로 쫙 제아론이 자꾸 그렇게 그 뭔가를 하려고 해서 제가 힘들더라고요. 막 그 제가 이제 들렸다가 이제 나와서 간다 그러면 뭐 그냥 사무실 직원이 두루룩 탁 몰려가지고 무슨 조폭도 아닌데 이렇게 일자로 서서 막 잘 가시라고 인사도 하고 막 그래서 몰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몰래 나오면 또 이렇게 몰래 나올 때 들키면 또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원장한테 뭐 이사장 가신다고 막 또 일러가지고서는 또 후루 몰려 나와서 또 막 그 짓하고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평등인 것 같아요. 평등. 그냥 뭐 그런 그 예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경향이 없잖아 있는 우리들의 그 이 생활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권위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 질서, 문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그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사고가 평등적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등. 예수님은 그 평등이라는 전제를 놓고서 늘 사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외시키지 않고 예외시키지 않고 다 포함시키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여기 속하면 안 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옛날에 이제 저 신방할 때인데 호텔에서 누가 초대를 해서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운전해 주신 기사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좀 뭐 불편하더라고요. 그 모임에는 초대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본인도 그렇고 뭐 이 분위기가 뭐 오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뭐 같이 해도 대접하는 분이 이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았을 텐데 뭐 목회자들 모임이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분을 소외시키는 게 저는 지금도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시겠지만 뭐 그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사시는 분이셔서 뭐 괜찮았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금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을 금하지 말으라고. 그 우리들도 뭐 아이들 금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 가정에서도 뭐 가장 마음대로 하는 집이 있고 또 다행히 뭐 부부가 좀 상의해서 하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그 어린 자녀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별로 관심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뭐 내 맘대로 다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우리 소속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의견이라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듣고 좀 그 경청하고 귀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평등인 거죠. 자꾸 이렇게 제외하려고 그러지 말고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힘든 거예요. 막 그 심하게 논쟁도 하고 논의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그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소위 이렇게 서열이 낮으면 그리고 자기가 그 어떤 주도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말을 안 하고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좋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어서 얘기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린 그거를 못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그 권위자 한 명이 이끌어가는 그런 이 문화가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이 평등한 어떤 생활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을 묵상하면서 역시 또 생각나는 게 기득권 포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득권. 아까 그런 게 기득권이거든요. 이렇게 뭐 서열이 위인 거, 뭐 또 내가 크게 기여한 거, 공헌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거,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결단 내려서 포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꾸 내가 많이 냈으니 내가 우선이 되는 게 당연해. 이런 거는 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많이 잘못되어 있구나. 마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그냥 추상적으로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엎어지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 회개를 많이 하라 그랬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기도한다고 무릎 꿇으면 뭐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도 눈 뜨고 뒤돌아서면은 거의 회개 안 한 사람처럼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막 주인 의식이 있거든요. 주인 의식. 좋은 의미에서 주인 의식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의미의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끌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좋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인 거죠. 비록 내가 했지만은 물러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더 들으려고 그러고 그들의 그 의견이 더 귀하게 생각되고 그 의견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결국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검소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같이 살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 이거 버려야 돼. 이원론적인 사고. 흑백 논리. 좋다 나쁘다. 이걸 규정하는 논리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요. 기독교적인 그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주 편제되어 있고 뭐 속속들이 다 이원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생각. 그것이 그것이다. 그게 그거야라는 생각.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고 나쁘게 보이지만 왜 그렇게 보이느냐?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나쁘게 보이는 것도 좋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것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좋게 보이죠? 장애인이 좀 불쌍해 보이고 안 좋게 보이죠? 그건 우리의 눈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비장애인이 더 불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더 안 불쌍할 수도 있고.
제가 가까이서 장애인들을 보니 내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내가 더 인상 구기고 살고, 내가 더 막 가슴앓이 하면서 살고, 걔네들은 항상 웃고 항상 그 걱정 근심 없는 얼굴로 살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누가 더 좋은 건가요? 인상 박박 쓰는 이 비장애인이 좋은 건가요? 다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이언론이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좋은 건가요? 할 수 없으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것만이 내 세상인가? 그 자폐가 있는 청년이 그런 자폐를 뭐라 그러는데 잊어버렸다 내가. 그렇게 뭐 하나만 아주 천재적으로 잘하는 자폐가 있어요. 그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 그 자폐 갖고 있는 청년 역한 사람이 박정민인가 그런데 아주 연기도 잘하고 그것을 볼 때 그런 걸 볼 때 아름다움의 가치도 우리가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사는 걸 접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적이 좋다 나쁘다, 뭐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그 효과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죽어야 되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엘린 직업재활 시설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호텔에서 일하잖아요. 호텔을 운영하잖아요. 거기 그 청소하는 메이드들이 10몇 명 있어요. 장애인이에요. 근데 사실 비장애인 2명이 하면은 훨씬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비장애인 2이 하면. 근데 장애인 10명 이상이 해요. 그럼 미친 짓인가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이제?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이 못하는 장애인들이 10몇 명이 호텔 메이드로 청소를 하고 그 친구들을 세팅하는 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말끔하지 않아도. 그게 성서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취급하지 않잖아요. 에이, 뭐 장애인들이야. 그냥 그 귀찮고 효과적이도 않은데 그냥 이 비장애인 2이 열심히 일해서 차라리 그 사람들 뭐 먹을 것 주면 되지. 예? 먹을 돈 마련해 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다 포함되는 게 중요해요. 다. 누구라도 배제되면 안 돼요. 잘한다, 그거 못한다고 팽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우리들이 가르칩니다.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자꾸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 돈이 막 필요 이상으로 많다라는 사람은 내가 세상 본 적은 없지만 집에 그 뭐 내 옷들, 예? 내가 뭐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쌓아놓기만 하고 그런 것 좀 이렇게 버리고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삶을 잘 우리도 배워서 실천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